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를 꼽는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과 같이 걸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참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참 좋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딱 창세기 언어 아닙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솔로몬의 장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하면 얻는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보자면 솔로몬의 일생 중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을 좀 아름답게, 나도 내 삶을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이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놀랍죠?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일천번제예요.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그곳에 산당이 있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보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의미보다 얼마나 방대하게 드렸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 간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제사를, 큰 1000마리나 되는 그런 제물을 드릴 만큼의 제사의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1000번을 이렇게 하루 매일 들어가지고 하는,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000마리의 제사는 솔로몬만 드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찬양도 있지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그렇죠? 만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죠. 그 하나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인자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올바로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제사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제사의 핵심이에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영혼에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공의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숫자로 카운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솔로몬이 이미 앞에서 다른 사랑을 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여인을 데려다가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하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미 다른 사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인지 어떤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1000마리나 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솔로몬 안에 괴로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여요. 야,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사실 기준으로 보자면, 야, 너는 이방신을 숭배했으니까 가. 너 나 안 좋다며 가. 그래도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줄게. 왜? 솔로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계시니까 살겠다,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도 그에게 모든 관계를 지금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동행에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뭘 구할 줄 알고? 아니야, 너라면, 지금의 이 모습이라면, 나만 구하는, 나 때문에 살겠다는 너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바로 그게 솔로몬의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주님 때문에 살겠다는 그 자리가 진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과 비교해 보면 자신의 어떤 능력은 능력치 자체가 객관적으로 봐도 작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자압을 보면 자신의 왕으로서 감당하는데 다윗과는 달리 이제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시대니까 또 지혜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혜를 구했더니 그 지혜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들리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지혜를 구하는데 내가 똑똑해져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려지는 그 마음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구했던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어지는 자리가 가장 은혜로운,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습만 있다면 삶에 평생토록 참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3장에서 분명히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11장에 가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체적인 자리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평생도록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지 않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아이 가르쳐주고 손잡아주고 그의 방향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아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주님이 나한테 하루라도, 주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덧 커서 자기가 이제는 알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양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때, 물론 부모님의 마음에는 늘 어려 보이겠지만,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할 때,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주님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나는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이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내가 아이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것이, 전부 다 주의 것이니까 뭐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것도 나의 백성,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대로 하나님은 이 자리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예배하면 내가 살겠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품기 시작하며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져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겠지만 그때 그 모습을 인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품꾼이 오지만 주인은 은혜를 베풀어서 나중에 온 자에게도 똑같이 줍니다. 참 놀랍게도 공산주의, 자본주의 정답은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가 조금 더 자유롭긴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사회적 약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예요. 은혜 베푸는 것을 통하여 세상은 달라지지, 시스템 아무리 바꿔도 결국 사람의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 마련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가 왜 은혜냐 하면 내가 은혜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이 깨끗했나요?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부정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벌써 시작부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 아름다운 자리까지 응답하고 백지수표를 내밀 만큼
그를 향하였다면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베풀고 나면 괜찮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당신보다는 더 큽니다. 제가 탕감받은 은혜가 당신보다는 더 큽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더 악합니다. 왜? 나 그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삽시다. 특별히 더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